1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리고 성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한 전쟁입니다. 제일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제일 첫 번째 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전쟁을 어떻게 하실지를 이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때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 원칙,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행해 가시는지 아주 주요한 원칙을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러면 여리고 성은 어떤 성이었을까요? 여리고 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 정복 불가능한 성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정복 불가능한 성입니다. 이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따르면 이 여리고성의 둘레 면적이 32,376 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인지 그죠? 32,000, 혹시 부동산에 좀 이렇게 안목이셔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 여리고성을 원으로 생각하면 지름이 200m입니다. 지름이 200m예요. 여러분, 성이 큽니까 작습니까? 지름이 200m밖에 안 돼요. 이 캐슬린 캐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발견했는데 그에 따르면 길이가 300m, 넓이가 160m 정도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크기가 작습니다. 그죠?
작지만 매우 견고한 성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 또 나와 있는데 성벽이 이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외벽은 자연 암석 위에 세워져 있는데 그 외벽의 두께가 1m 80cm 정도 두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벽과 그림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외벽과 3.5에서 4.5m 간격으로 내벽을 쌓았는데 그림에 보듯이 이 외벽과 내벽 사이를 가파른 경사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35도 정도라는데 35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요. 굉장히 오르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 경사지를 미끄럽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각종 방해물을 그곳에 두었습니다. 당연히 오르지 못하도록 했겠죠. 그리고 이 내벽이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이 내벽이 두께가 뭐냐면 3.5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 자체는 크지 않지만 그 성을 공격하기는 너무나 어렵게 만들어졌어요. 그나마 이 성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장기간 동안 포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올 수 없도록 장기간 포위를 하는데 그럴 때는 또 여리고 성도 아예 문을 닫고 문을 닫아버려요. 버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예 성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출입 자체를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어떤 틈도 공격할 수 있는 틈도 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공격하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정복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문을 닫고 아예 꽁꽁 문을 닫고 꼼짝을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인데 왜 굳이 여리고성을 공격해야 하는가? 여러분 왜 여리고성을 공격해야 되죠? 이 여리고성을 공격해야 되는 이유는 이 여리고성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위치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길목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길목 가나안 땅으로 본토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로부터 시작해서 벳아웬, 벳호른, 게셀 그리고 지중해까지 이어지는 중부 도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가 있어요. 그 첫째 시발점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를 그냥 두고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서 칠 수가 있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무엇을 또 뜻하냐면 이 가나안 중부 지방의 동서로 횡단되는 이 도로를 장악한다는 거예요. 곧 말해서 가나안 땅이 허리를 자르는 거예요. 당시 가나안 땅 족속들은 대부분 도시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덩어리로 뭉쳐져 있는 국가가 아니라 다 지역마다 따로따로 국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필요시에 같이 동맹을 맺습니다. 필요시에 동맹을 맺고 외부 세력에 저항을 했습니다. 그런 가나안 땅의 가운데 허리를 뚝 자르니까 어떻게 돼요? 남과 북의 세력들이 힘을 모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25 동란 때 인천 상륙작전이죠. 인천 상륙작전.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전세를 뒤집었잖아요. 그것과 아주 비슷한 거예요. 허리를 딱 장악해버리니까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힘을 못 쓰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여리고성을 공격한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또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이잖아요. 난공불락의 성인데 이 여리고성을 공격하여 정복하면 그 다음에 이어질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강력한 적을 물리쳐요. 정복할 수 없는 성을 정복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대적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겠죠.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적도 물리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목적 때문에 여리고성은 반드시 공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성을 정복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만만치 않아요. 정복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또한 우리 인생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리고와 같은 대상, 여리고와 같은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여리고와 같은 문제가 있어요. 겉으로 보면 절대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문제입니다. 도저히 정복하기 어려운, 그죠? 우리 인생의 여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여리고성도 주님 안에서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렇다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 자꾸 넣는데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리고성을 앞두고 성 앞을 두고 그것을 어떻게 정복할까 고민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여호수아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아직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미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꼭 가져야 될 표현이 넘겨주었다는 말이에요. 넘겨주었다. 여러분, 이 동사의 시제가 언제죠? 언제입니까? 과거인데 정확한 건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현재나 미래가 아니라 과거에서 시작해서 지금 현재에 완료되었다는 거. 넘겨주었대요. 과거에서 시작해서 이미 지금 현재에 완료된 거예요. 여리고성이 이 말씀을 빗대어 보면 여호수아의 수중에 이미 들어왔다는 거예요. 게임이 끝났대요. 내가 너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넘겨주었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직 전쟁을 치른 상태도 아닙니다. 정복한 게 아직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전쟁이 끝난 것처럼 너에게 주었다고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왜 완료형으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미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결정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입니다. 주인이십니다. 통치자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결정난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미 다 이루어진 겁니다. 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안 나옵니까?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기를 낳지 못했잖아요.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낳게 하시니까 아기를 낳게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결정하는 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처녀인데 잉태를 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천사가 와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천사가 왔어요. 그 후에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에서 53절 말씀 있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그 팔로 힘을 보이셨대요. 하나님이 결정하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런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작정,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표현할 때 과거형 혹은 완료형으로 얘기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마치 일어난 일처럼 완료된 것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 일을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믿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까? 얻었다고 하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가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라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옮겼다고. 옮겼다고. 이미 결정된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이미 결정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과 심판받지 아니함과 생명에 대한 약속이 취소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안 믿으신 것 같은데 표정들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이미 결정된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신 것들,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작정하신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그 일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사업을 하는데, 결혼을 하는데, 시험을 치고 학과를 정하고 또 직업을 정하는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듣게 된다면이라는 이 가정에 매여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을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나는 듣고 싶은데, 나는 알고 싶은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아. 그래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기에 정말 모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내가 듣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듣지 않는 거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만물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
우리 귀로는 들을 수 없어요.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하지만 주님의 소리는 온 땅을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못 들을 뿐이고 또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그분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야 돼요. 여리고로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들어야 길이 보여요. 여러분, 들어야 답이 보이는 거예요. 들어야 길이 보이고 들어야 답이 보여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먼저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먼저 하지 말고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먼저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들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갈 수 있잖아요. 듣지는 않고 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다르게 갈 수 있습니다. 먼저 듣는 게 먼저예요.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었고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들어야 돼요. 먼저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과 왕과 그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나 친절하게 주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3절에 1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세 개의 단락으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는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6절과 7절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이고 마지막 8절에 16절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세 가지인데요. 먼저 우리 3절에서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같이 있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잡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주님 말씀하시네요. 여호수아에게 모든 군사 백성들은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돌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7 제사장들에게 7 양각 나팔을 주면서 언약궤 그 앞에서 성 주위를 돌면서 돌라는 겁니다. 나팔을 불면서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어떻게 돼요? 7번 도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그때 나팔 소리가 들리면 백성들이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이에요. 세 가지. 모든 백성에게 준 메시지도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준 메시지도 있고 마지막 7째 날에 대한 메시지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근데 그 다음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한데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 말씀이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6절과 7절은 앞에 3절과 5절 말씀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벌써 앞에는 석절인데 2절이잖아요. 그죠? 앞에는 석절인데 두 번째 얘기는 2절이에요.
여섯 동안 성을 돌라는 얘기도 없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대한 메시지는 아예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예 없잖아요. 6일 동안 성을 한 번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번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때 나팔 소리가 들리면 다 고함을 지르라. 그 내용 자체가 아예 없어요. 6절과 7절에. 근데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전해준 그 내용에는 그 말씀이 없을까요? 아니, 동일한 내용이니까 뭐 성경이 부피도 많이 나가는데 다 기록하기 복잡하다, 생략한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략된 게 아니라 의도적인 거예요. 일부러 여호수아가 그 내용을 뺐어요.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알 수 있는 구절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는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백성에게 성을 돌 때 주의사항을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 내용 중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 그 날이 언제예요? 일곱째 날이잖아요. 근데 일곱째 날에 대한 말이 없어요. 일곱째 날에 대한 말이 없어요. 일곱째 날에 대한 말이 없어요. (6일) 동안 성을 도는데 6일 동안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와서 잠을 자고 마지막에 일곱째 날은 7번 돌고 하는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죠? 왜 이런 말들을 기록하지 않고 내가 외치라고 하는 그날만 외치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부정적인 말들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성을 돌아요. 한 번 돌고 일곱째 날에 7번 돌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불만이 있을까 없을까요? 왜 도냐?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의미를 찾는 존재, 가치를 찾는 존재. 어떤 일을 해도 무슨 이유 때문에 왜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돌고 그냥 잘하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말고 돌고 잘하는 거예요. 불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마지막 7째 날은 7번 돌고 그날은 외치래요. 외치면 성이 무너진대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의 의구심이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의구심이 생겼겠죠. 아니 외친다고 저 성이 무너져? 여러분 그런 불만을 한 사람만 가졌겠습니까? 아니면 다 만약에 그런 불만을 다른 사람들도 가졌을까요? 여러분 1명이 아니라 10명이 아니라 100명이 1000명이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러분 이 명령을 보면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반복하는 말이 뭡니까? 외치지 말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외치라는 날에 외치라. 다 같은 말입니다. 그죠? 절대 내 입 밖으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앞서 제가 언급했듯이 부정적인 말들이 백성들에게 난무할 것을 여호수아가 염려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입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망과 불평의 말이 온 이스라엘을 사람들의 마음을 오염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에는 힘이 있거든요. 부정적인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본능이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항상 긍정보다 부정의 마음이 쏠려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이 잘 된다는 얘기는
금방 듣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못 되는 얘기는 아주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부정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부정이. 이게 훨씬 강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동일한 땅을 살펴봤는데 두 사람이 달랐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본래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에 그 힘이 쏠리는 데다가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적인 기류에 완전히 휩싸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과 3절 말씀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 어찌 여호와가 우리를 칼에 죽게 하느냐? 죽지도 않았는데 죽게 한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통곡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정탐꾼들의 말을 듣기 전에 어땠어요? 듣기 전에는 어땠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어. 그런 마음 가지지 않았겠어요? 근데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절망에 빠진 거예요.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다고. 아니, 지금 살아있는데 죽게 된 것도 아닌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정적인 말의 힘이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겐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어떤 말을 하느냐면 하지 말아야 될 말, 해서는 안 되는 말. 여러분, 모이면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그런 말보다 많은 분들은 하면 안 되는 말, 해서는 안 되는 말, 부정적인 말, 절망의 말 다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 그 모임 갖고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쁩니까? 그죠? 마음이 힘들죠. 예배 때 은혜 받고 막 해도 집에 돌아갈 때는 마음이 다 무거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죄성이 있어요. 어느 공동체나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참 많이 받았는데 그중에 제가 예전에 교구 사역을 할 때 교구 간사님을 잘 만났어요. 교구 간사님을 너무 잘 만났어요. 제가 한 번은 저와 같이 사역했던 그 권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전에 자기가 부정의 마우스였대. 부정의 마우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개인 기도 시간에 그날따라 원망과 불평이 너무 일어난 거야.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편 욕, 자식 욕, 교회 욕 속에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했대. 근데 그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입술이 좀 이상하더래요. 근데 거울을 봤는데 입술이 새카맣게 변해있더래요. 그때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네 입술 더럽다고 하나님 만지셨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다시 기도실 들어가 엄청나게 회개했대. 하나님 잘못했다. 그때 이후로 이분 절대 원망, 불평에 동조하지 않기로 했대.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로 했대. 다른 사람. 여러분, 성숙한 사람, 분별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내게 들리는 말을 고지 듣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들려요. 가만히 있으면 들립니다. 하지만 고지 듣지 않아요. 가짜뉴스 많다면서요. 여러분, 분별이 필요한 시대. 성경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기 입술에 재갈을 먹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수영록에
고 정필도 목사님은 부정적인 소식이 들리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입 닥치고 기도하라. 입 닥치고 기도하라.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전파력이 강해요. 오염성이 강해요. 긍정보다 부정이 몇 배나 강해요. 그거를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경험한 거예요. 40년 전에. 40년 전에 경험했어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아니에요. 작정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부정의 말 때문에 어떻게 돼요? 40년을 다시 광야 생활한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40년 전과 다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똑같아요. 근데 40년 전에 부정의 말 들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죽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신 일이 뭐예요? 38년 동안 다시 광야 뺑뺑이 돈 거예요. 그리고 그 38년 동안 그 말 듣고 그 말에 동조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부정의 말, 원망과 불평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잠시 미뤄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았어요, 여러분. 그걸 체험하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말하지 마라. 아무것도 말하지 마. 외치지 말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마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내가 외치라고 하는 그날만 외치라. 철저하게 막았어. 뭐죠? 부정적인 사람 안에 있는 본능을 알고 있어. 철저히 침묵하라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입술을 지켜야 돼요. 입술을 지켜야 돼요. 내 입의 말이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안 그래요? 막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보여줬어. 주님은 그래서 말을 얼마나 강조해놨냐면 마태복음 12장 36, 37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무슨 무익한 말? 하나님 다 심판하시죠. 여러분 입술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알잖아요.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한 번 내뱉고 나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 고백, 죄 고백, 우리가 고백이란 말을 쓰는데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속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소용이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요? 내가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라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여러분 잘못도 내가 속으로 아무리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지. 생각만 하면 뭐합니까? 그 대상에게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여러분 모두가 듣고 싶은 말이 그거잖아요. 남편한테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이 힘이 있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 사건과 사실을 확정시킨 힘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열심히 해요. 근데 돌아서서 우리 남편이 될까? 돌아서서 우리 아들은 안 될 것 같아. 말로 부정해.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돌아서서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그 기도는 말짱 도루묵이다.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분명히 기도했으면 입술을 지켜야죠. 입술을 지켜야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소망의 말. 주님 말씀하셨죠.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우리가 잘못된 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여러분 이렇게까지 부정적인 말을 사전에 차단했다라고 하는 걸 다르게 생각해 보면 여리고 성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판단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6일 동안 돌고 일곱째 날은 7번 돌고 고함 친다고 무너진다? 여러분 사람의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이해와 사람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선택하셨죠? 왜 납득할 수 없는 방법을 선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우리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해야 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의미 없이 6일 동안 돌고 일곱째 날은 왜 7번 돌고? 여러분 그것이 성 무너짐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왜 돌라는 겁니까? 왜 무의미해 보이는 행동을 반복하라는 것입니까?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하나님에게는요, 6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뭘 하느냐? 기다리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행하는 것만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순종에는 기다리는 것도 포함합니다. 무의미해 보이는 걸 단순히 기다리는 것.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투도 하지 않고 매일 걷는 길만 걸으면서 기다리는 것. 기다리면서 뭘 해요?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내 조급한 마음도 내려놓고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수거든요. 7은 하나님의 수죠. 6, 내 생각, 내 판단, 내 마음 다 내려놓게. 여러분 컵에 물이 차서 넘치는 데까지 물이 차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물이 차가는 동안 컵 밖에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컵 안에는 물이 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방법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와 시간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달라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가장 맞는 당신의 시간에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시간을 기준으로 470년이 걸려요. 470년. 처음 약속받을 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 시간이 있어요. 기다림의 순종. 내 것을 내려놓고 기다림의 순종. 여러분 그걸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인내해야지. 인내. 성경은 믿음을 또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내라고 표현해요. 믿음을 또 다르게. 믿느냐? 그럼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순종, 침묵의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그때까지.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약속하신 걸 받기 위해 뭐라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내가 침묵하며 하나님 때까지 인내. 막 인내. 이게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우린 조급하니까. 근데 그 인내의 시간이 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인내의 시간 끝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치라고 했죠. 15,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외치는 날이 있습니다. 외치는 날이 와요. 근데 그 7번째 날은 7번을 돌아야 돼요. 보통 보니까 한 바퀴 도는데 뭐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7시간을 돌아야 돼요. 7시간. 해 뜨는 아침 새벽 6시부터 12시를 지나 오후 1시까지 계속 돌아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속으로 불평만 해서. 오늘은 왜 7번이야? 7번. 여러분 외치는 날 특징이 뭐냐면 진이 다 빠지는 날이에요. 그죠? 7번 행진하고 난 다음에 진이 다 빠졌어요. 그때 외치라는 거예요. 아마 악으로 깡으로 외쳤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에너지가 남지 않고. 그때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성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왜 좋냐? 일단 반응이 없잖아요. 반응이 없어요.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잘해도 반응이 없고 못해도 반응이 없어요. 원망 불평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 원망 불평하는 반응이 없는 게 나아요. 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일 동안은 반응이 없지만 7일 날은 어떻게 돼요? 7바퀴 돌아야 돼. 7일 날은. 7일 날은 더 힘들어. 근데 7바퀴 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고함을 지르라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고함을 질러야 돼요. 고함을 질러. 그때가 언제일까요? 고함 지를 때가. 저는 내년이면 저희 교회가 10주년이 됩니다. 벌써 10년이 됐어요. 10년이. 그죠? 저는 지난 9년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돈 6일이라고 생각해요. 드디어 7일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를 향하여 고함을 지를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0주년을 맞이해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는 한 바퀴 돌고 쉬었는데 내년에 7바퀴 돌아야 돼요. 내년에 7바퀴 돌아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힘들겠죠. 그런데 7바퀴 도는 게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고함을 질러야 돼.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제가 지르라고 하면 여러분 지르셔야 돼. 설교 다 들으셨잖아. 지르라고 하면 질러야 돼. 고함을 질러야 돼. 9년을 기도하면서 준비한 일들 할 텐데 여러분이 함께 고함을 질러줘요. 고함을 안 지르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질러라고. 제가 질러라고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입맛에 따라 다 되어 있어요. 입맛에 따라. 제 방에다 딱 사다 두고 고함을 안 지르시면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일부러 안 지르시면 안 돼요. 드시려고. 일부러 안 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말씀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근데 그 말씀을 들어보면 상황과 맞지 않아. 내 형편과 맞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와. 불만이 나와. 불신의 말이에요. 근데 그걸 견뎌야 돼. 입을 닫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기다림의 순종, 침묵하며 묵묵히 걷는. 그리고 하나님이 소리를 지르라. 그때 지르. 그러면 여러분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저의 삶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원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359장, 찬송가 359장 우리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제일 먼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친히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여러분이 있으면 여러분 한두 시간을 우리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버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어떤 역경과 문제 앞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닥친 그 어떤 여리고 앞에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향하여 나 자신을 향하여 몸된 교회를 향하여 친히 말씀해 달라고 우리 주여 외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빛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각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여리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아버지 어떤 인간의 수단을 써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 아버지 가정의 문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인생의 문제도 주님 우리에게 어루만져 주세요. 아버지 그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해 작정하신 말씀 우리 인생에 필요한 말씀 우리가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세요. 아버지 함께해 주세요. 아버지 함께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세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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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우리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참 말이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속담이 됐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 인격을 대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합니다. 소망의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상황과 여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그를 통해서 그 이면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내 입술이 범죄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께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입술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치고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입술로 원망하고 그 입술로 불평하고 그 입술로 저주함으로 아버지 그 마음이 상하고 그 마음이 절망이 되고 그 마음이 아버지 병들어서 아버지 여리고 땅을 밟아도 보지 못하고 아버지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주관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 입술을 주관하여 주세요. 허탄한 말들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 내가 축복의 말들, 믿음의 말들, 소망의 말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쁨의 말들 아버지 내가 내뱉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 아버지 원망과 불평 저주의 말들 아버지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들 아버지 성도들을 아프게 하는 말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의 몸되게 하를 병들게 하는 말들 아버지 그런 말들을 내 입에서 금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행하시는 여리고 아버지 전쟁에 아버지 주여 나도 일주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간에는 6일이 필요합니다. 6일이 필요해요. 그 시간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간 가운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넘치도록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조급한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쉽게 감정에 휩싸여서 우리가 조급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 늘 인내하는 기다릴 줄 알고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정말 하나님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고함 지르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주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된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된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내하고 아버지 기다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된 삶이 아니라 아버지 그걸 내려놓고 주님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하고자 아버지 알레스라라 아버지 알레 침묵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아버지 주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옵소서. 힘도 주시고 아버지 능력도 주시옵소서. 힘도 주시고 주여 능력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도 많은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고 방황하고 상처받고 절망하고 복음이 없어서 복음을 듣고도 교회를 떠난 그런 영혼들 상한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여리고이고 또 우리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낳는 교회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들 또 선교를 떠난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함께 세우고 또 다른 주님의 교회들을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야 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너무나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고 버려지고 상한 그 다음 세대를 우리가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그 다음 세대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고 세워가야 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많은 여리고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이제는 도전하고 우리가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목사 혼자 고함 지른다고 될 일도 아니고 우리 교육자들이 고함 지르고 될 일도 아닙니다.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복음을 이 땅에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다른 교회를 낳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의 치고 몸된 교회를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운 지 하나님 이제가 10년이 되어갑니다. 주님 아버지 10년이 되어갑니다. 긴 세월이 했는데 주님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 참아왔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주의를 정말 예루고를 성을 향하여 외치고 아버지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아버지 주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매일의 삶에 지치고 곤고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다 하나님 주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들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약해진 무릎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지친 기도를 다시금 세우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다시 일어서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엎드려 간구하게 하시고 다시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릎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리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안일하게 안식 아버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아버지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이 많이 있음에도 우리 스스로 안일하게 아버지 우리의 자리에 이곳이 좋사하며 우리가 머물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에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눴지만 우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전쟁 고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2만에 30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아이들 중에 일부가 또 북한 포로 수용소에 있다 그런 유엔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이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과 부족입니다. 너무나 많은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전쟁이 중단되게 하시고 끝나게 하시고 그 땅에 고통받는 영혼들이 주님의 위로를 얻게 하시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땅에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전쟁을 겪고 있는 그 땅을 위해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오 할렐루야. 성령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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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성령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성령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오 할렐루야. 성령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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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전쟁으로 인하여 아버지 넘어져 있는 영혼들, 전쟁으로 인하여 상한 영혼들, 전쟁으로 인하여 병든 영혼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부모를 잃고 가족을 잃고 아버지 고향을 떠나서 버려진 땅에서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오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여리고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단코 정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아버지 그 성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그곳을 아버지 정복할 수 있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성취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기도하며 엎드리며 간구하며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아버지 내 인생의 여리고들을 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여리고가 우리 발 앞에 정복되는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내 인생의 여리고가 내 눈앞에 무너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